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세상에는 그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왜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때로는 믿는 자로서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책임져 주셔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너희 중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짓은 이 밖에서부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교회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그리고 비밀스럽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은 처음부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이 성경 공부라고도 말하고요, 좋은 모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문화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부터는 조금씩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또 교회와 또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교주나 어떤 단체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많은 시대예요. 최근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아주 교묘합니다. 이 대학가에서는 이 설문조사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같은 학생이면 또 이 과제를 도와달라고 이제 접근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들, 해외 봉사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떤 집단은 이 심리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격 유형 검사, 그죠? MBTI, 이거를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주겠다 하고요, 또 무슨 독서 모임도 가지고 어떤 동아리도 만들고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모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신들의 이름과 그 단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접근한 뒤에 어느 정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때 자신들의 교리를 조금씩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또한 요즘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앱 중에서 이 앱을 통해서 접근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당근, 뭐 여러분들 이 당근 앱 또 지금 핸드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독서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또 취미로 뭐 러닝하는 사람,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 뭐 이런 소개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임들이 10중 8구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거기 동아리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설문조사, 문화광자, 모든 봉사활동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체를 숨기고 접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또 교회와 분리해서 그냥 비밀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과 이 목회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음은 비밀스럽게 몰래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교회와 지도자는 단지 어떤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어떤 지도자만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와 다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비밀스럽게 다가오고 자기가 믿는 그런 교주, 그런 공동체에 가입하고 섬기라라고 나중에 강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사신 주님, 그 구주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교주의 말을 더 높이는 것이고 성경보다 자신들의 해석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신들이 있는 그 소속된 집단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단지 성경 몇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를 이 자체를 다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비밀 지식을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인 성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체험한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마귀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이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공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우리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지 않습니까? 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안에 감동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로서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짜를 이겨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가짜, 이 거짓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영물인 천사들이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도요, 저들에게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 아니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똑같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정하신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6절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신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행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도시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세 사건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다녀요. 또 높은 건물도 세웁니다. 자기들의 말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거짓 성공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거짓 교사들은 호색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용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성공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낸 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꾸미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거짓 교사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저들에게도, 비록 저들이 악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저들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 기회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냥 관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그만큼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이 아닙니다.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혹 거짓 교사들처럼 이런 불평과 탐심이 없는지, 내 안에 거짓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단의 시작은요, 자기 욕망과 탐심을 앞세운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절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롯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가 먼저 땅을 골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좋은 땅을 고른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노아와 같이 경건한 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된 것들을 볼 때, 이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 아픔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이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롯이 소돔성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죄 때문에 애통을 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대낮에 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노아를 무시했겠습니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죠. 롯도 소돔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할 때 사람들은 롯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그 기도의 눈물을 아셔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계시니 살아가는 것이 혹 힘들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건지실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혹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길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롯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죠. 롯에게도 정말 말로 하지 못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지실 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건져주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그 경건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참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저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